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에 험한 풍파가 몰려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이 상상도 못한 엄청난 폭풍을 만났느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험한 풍파가 몰려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고통이 평안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린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힘들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인생 참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옹지마 그 고사성어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른 길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한 번에 딱 붙여주시고 능력이 종으로 세워서 나가서 말씀을 딱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행하신 일은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이번엔 붙었겠다. 근데 또 똑 떨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아주 망쳤어요. 세상에 시험을 못 봐도 내 생에 가장 못 본 시험이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또 붙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었다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졌다 싶으면 붙고요. 그게 모든 게 다 이상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애 셋을 낳아서 지금 이렇게 펑퍼지면서 그러지 처녀 때는 정말 이뻤어요. 20대 초반에는 정말 세상에 저는 저렇게 예쁜 꽃이 있다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 그때 막 대시를 했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냉정하게 눈길 한번 안 주고 흥치뿡 하면서 콧방귀를 뽕뽕 끼더니 나중에는 제가 남은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는지 저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 이게 인간짓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다고 따라갔을 때는 막 따라다녔을 때는 눈길 한번 요만큼도 안 주더니 제가 남은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는지 나중에는 이 남은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되고 싶어가지고 결혼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간짓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이따 집에 가면 큰일 났다 이거든요.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될 것 같다 싶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 싶은데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제자들이 큰 놀이 일어난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험한 일을 당하여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이 폭풍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방치하고 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더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잔잔한 갈릴리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가 공존하는 이 세상을 우린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라는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어떤 때는 잔잔한 고요한 갈릴리 바다,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막 냄비 속에 물이 끓어오르듯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난 이 바다,
똑같은 바다인데 전혀 정반대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일단 이제 중식을 여러분들 먹겠지만 중식을 먹으면서 교회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구 다른 곳에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이 삶의 모순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군 가난하게 살고 누군 부유하게 살고 누군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병이 약해서 살고 누군 많이 배워서 살고 누군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살고 누구는 음식물이 남아서 쓰레기로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누구는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 없어서 그냥 굶어 자고 죽고 있는 이 삶의 모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왔다, 간신히 살아나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동화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폭풍우를 만났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를 답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폭풍우를 만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오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엄청난 놀이 있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큰 놀이 있는 바다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폭풍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고난을 당하고 왜 폭풍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폭풍이 언제 물러갈 것인지, 지금 내가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는 이 폭풍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제서야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한 말을 풀어서 말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왜 우리가 죽을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왜 이런 험한 꼴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왠지 제자들의 항의와 원망이 서린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왔는데 가버나움에서 좋은 여건과 상황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웬 말이냐고 지금 주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물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불순물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금입니다. 믿음이 정금과 같은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사실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폭풍우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 주님과 함께 가면 문제가 없을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큰 폭풍도 안 일어날 것이고 잔잔한 바다를 편안하게 건널 것이라고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큰 노를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배고플 수도 있을 테고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때도 있을 테고 힘든 일도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는 고기 잡는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세리라는 직업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니 자신의 믿음이 한순간에 그 바닥이 드러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들처럼 어느 정도 고난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때로는 만나기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저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서 내가 꽃을 사뿐사뿐 지려 밟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아이고
이 험한 풍랑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정말 무서워 죽겠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빨리 예수님을 깨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비록 바다의 큰 노를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제자들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배에는 조금 전까지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도 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죽게 생긴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정말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누가 나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줘.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잔잔한 갈릴리 바다와 험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집어삼킬 듯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바다의 큰 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때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완전히 100%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큰 믿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데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런 엄청난 폭풍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완전히 100%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때에 내 안에 끝없이 끓어오르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드디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큰 놀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어려운 길모퉁에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비록 두려워하고 떨며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놀라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에 비해 하나님은 항상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놀라운 일들에 그 놀라운 은혜에 무뎌졌을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큰 놀이 있는 바다를 결코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라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큰 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이유를 따져 묻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만 든다면 도저히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만나게 되는 희로애락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에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따져 묻지 않잖아요.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왜 슬픈 일, 안 좋은 일, 험한 일, 폭풍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우리는 따져 묻는다라는 거예요. 희로애락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뱃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났을 때 왜 폭풍을 만났느냐고 따져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바다에서 만나는 게 폭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누구이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설가 중에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쓴 스티븐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스티븐슨이 유람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무섭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걱정을 하며 심한 배멀미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슨도 두려움에 떨다가 배가 막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선장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슨은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이 마도로스 파이프를 입에 딱 물고서는 아주 여유 있는 얼굴로 싱긋이 웃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키를 잡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허허허허 웃으면서 그 키를 잡고서는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장은 이런 폭풍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븐슨은 경험이 많고 유능한 선장이 배를 몰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심을 하고 자기 객실로 돌아가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히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놀이 일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왜? 라고 외치지 말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한 얼굴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는 그분을 깨워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동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찬양하며 담대하게 맞서기도 하실 수 있고 더 큰 풍랑이 일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7년도 많은 풍파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2018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풍랑이 이는 2018년도라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찬 2018년도를 맞이하지만 그 2018년도에 풍랑이 없을까요? 폭풍이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폭풍이 불어올 것이고 풍랑이 몰아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큰 놀이는 2018년도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17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폭풍우를 만나고 어떤 큰 노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폭풍을 뚫고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